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풍년이라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젠 곡식이 넘쳐서 3년 이상 된 저장미가 너무 많아 그것을 북에 줄 수도 없고 또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곳에 실어다 주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고 저장하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나라가 곡식이 풍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없어서 걱정, 넘쳐서 걱정. 세상은 지금도 어디는 넘쳐서 그 넘치는 것 때문에 병이 들고 어디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 세상을 줍니다. 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게 참 어려울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분명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삶을 살면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참 무능해서 자꾸 도움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살 궁리는 안 하고 나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보기엔 한심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을 잘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루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누가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해서 내가 모든 걸 자급자족한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좀 읽으려고 친구 집에 한 2달을 빈 별장 같은 곳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잔뜩 세우고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3끼 밥 해먹다가 2달 다 갔습니다. 그래도 잘 해먹어야지 하고 신경 써서 아침 해먹고 치우고 점심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저녁 이렇게 치우고 먹고 했더니 하루가 다 가서 피곤해서 정작 가서 해야 할 제가 목표로 한 것은 거의 못했어요. 한갓 이 먹고 사는 이 일상의 일에도 혼자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도 모자라고 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나 하지? 아닙니다. 화초를 좀 이 교회 예배당에 하나하나 좀 심어봤더니 얼마나 잘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을의 추수의 계절 이렇게 풍년을 말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풍년에는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그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린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요, 또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풍성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고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피가 돌고 마음이 통하고 또 모든 물자가 잘 순환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너는 너, 나는 나. 너가 필요 없고 난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하나하나 끊어내는 행위, 이것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게 하려는 것, 즉 서로 연합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분리하고 적대적으로 살게 하는 것. 이 원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아주 치밀하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이런 공동체성을 없애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단순히 물자를 뺏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 그것으로 그 나라의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작 국가의 힘은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뜻을 합할 때 무서운 힘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집요하게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씨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뿌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느 날 불쑥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조상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속과 그리고 삶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양분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아주 깨트려 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2002년 월드컵 할 때 아주 그냥 하나 됐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능력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국난이 일어났을 때 그 국가의 위험 속에 백성들이 하나 되면, 의병들이 하나가 되면 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한 게 창씨개명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뿌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뿌리를 딱 끊어버리면 그 화초는, 그 나무는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뿌리를 끊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민족에게 아주 좋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향약과 두레. 옛날 사회 시간에 시험 공부할 때 조금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조금 이상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전통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삶. 어느 리포트죠. 이거 옛날에 여러분 보았었던 것일 겁니다. 공동체의 소속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하려는 의식,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정신, 또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타인과 다름을 인정하는 정신.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약, 덕을 세우는 일을 서로 권장하고 잘못을 서로 바로잡고 예의와 미풍양속으로 서로 사귀며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저의 어린 기억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와서 돕고, 또 장례가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동네 사람들이 더 힘을 써서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베풀었던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아주 따뜻한 이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또 일본의 집요한 분리정책이죠. 역사 속에 당파 싸움, 서로 편가르기라고 싸우면 국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노사가 계속 싸우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나라도 그 나라의 힘을 잃게 하려면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면 그 나라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어떻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아주 은밀하게 하는 정책이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뒤에서 공작을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입시 문제도 아니고 또 취업 문제,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 온 나라가 전부 이기적으로 분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젠 친구라는 개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의 좋은 정신들이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너는 너, 나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도 자녀들은 등을 돌립니다. 부모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들이 힘들 때 함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부부가 어려움을 함께하거나 어려움을 같이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노사가 전부 극단적인, 뭔가 같이 뜻을 모으고 우리가 한편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 서의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와 반대하는 것은 이건 빨갱이입니다. 이건 나의 적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은 이 나라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정신,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라는 이 정신을 잃는 행위죠. 오히려 이런 싸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아주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이 사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사회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이 생명주능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강조했나 하고 한번 뒤돌아보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이 이런 부르심 앞에 하나 되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내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들었는데 주님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들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부부도 한 몸 되기 힘든데 어떻게 저 교인들과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도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멤버들과 함께 저는 그 한 몸의 기초 작업인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힘썼습니다. 너 먼저 벌거벗어라. 주님이 저한테 너 먼저 벌거벗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 벌거벗지 않아도 다 드러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면 서로 알게 되는 게 서로의 허물들입니다. 연약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면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뭔가, 믿음이 뭔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한 몸이 되라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구나 입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사람들이 감나무다. 감나무에 감이 없으면 그 나무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으려면 뿌리는 뿌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파리는 이파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이 서로 하나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끊어지면, 믿음이라는 뿌리가 뽑혀버리면 열매는 없습니다.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같이 모였지만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동일한 소망, 동일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 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만 분리된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건 분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따라가야 합니다. 각각 다른 제자들이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목사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주, 군주, 왕 중심이 되면 하나는 됩니다. 그런데 해단이 생깁니다. 개성이 없어집니다. 공동체가 강화되면 개성이 약화되는 게 단점입니다. 사대부의 힘이 하나가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힘을 모으면 또 힘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압제하려는 이런 욕망에 다들 붙들리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익 집단화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그 하나됨을 전부 사랑의 복으로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전부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왕이 나를 위해서 전부 충성하라 하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그 백성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이 왕 중심으로 왕권 국가를 이루면서 왕이 가진 힘으로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순환시키면 이것은 아주 성군으로서 그 국가는 아주 부유한 풍왕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된 이 모든 힘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당신을 다 내어줍니다. 왕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은 우리를 섬깁니다. 피가 돌듯이 사랑의 복은 이렇게 함께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이것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라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줄기가 바르게 올라갈 때 그 결과로 열매가 주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 되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믿음, 한 말씀, 한 성령, 한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되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토대에서 성장의 토대로 변화를 갖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 이것은 우리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씨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품느냐, 이게 믿음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씨를 잘 품어야죠. 품지 않고 이렇게 돌짝 길가밭 떨어뜨리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구경하듯이 말씀도 온 마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와 흙이 잘 연합을 해서 주고받기를 할 때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연합을, 믿음의 연합을 위해서 왔는데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이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믿음의 길로 따라오라고 도전하시며 변화의 길로 우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해버리면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는 그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립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하나됨의 유익이지만 하나됨이 강화되면 개성이 없어집니다. 개성이 강화되면 하나됨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구의 개인주의가 우리한테 팽배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그런 하나됨을 깨뜨리고 개성도 하나하나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뿌리가 없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허무해집니다. 왜 사나? 이거 해서 뭐하지? 그러면 하면서도 힘이 안 나고 살면서도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모인 집단이 전혀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당쟁과 싸움으로 그냥 허비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뒤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이 이 철저히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고, 즉 개인과 전체의 균형을 추구하지 못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세상을 계속 이렇게 열매 없는 일에 열매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명수 강에 강가에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마른 영혼들이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으러 올 것이고, 또 줄이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 것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양 결핍, 그 속에 먹어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죠.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이파리를 먹는 자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사랑의 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초가 가만히 있으면 초가 아닙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 빛을 낼 때 가장 초다운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초가 그냥 빛을 내지 못하면 초는 쓰임새 없이 장식용이 되거나 아니면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소금도 녹아줘야 소금이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법을 통해서 피가 돌고 마음이 통하고 또 모든 기능이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움직일 때 건강이 오는 것처럼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매가 되겠다. 우리가 열매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그것은 하늘의 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약속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주님이 공급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힘있게 증거합니다. 내가 부른 저 제자들을 봐라. 너희들과 비교해서 저들이 뭘 잘난 게 있냐. 저들은 자기의 힘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왔을 때 저들은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보여준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들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고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열매요. 그들은 또한 세상에 아주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공급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하리라.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것으로 자라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입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그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나? 그러나 주님이 이루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12년이 되고 나니까 우리 한 형제가, 우리 성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우리 가족 같아요. 그러니 나도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이쁘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자라난 애들은 좀 특별하다. 성호가 한번 나한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빠 같아요. 포항에 아버지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저 얘기하나. 그래, 저랑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통을, 함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하다 보니 떨어져 있는 아버지보다 가까이 있는 목사가 더 아버지 같다고 말하는 그 우리 형제의 고백이, 주님이 그냥 주님 말씀대로 조금 따라만 가도 맛보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를 아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 알죠. 근데 그 목사의 고민은 아니야. 모르는데요. 그럼 그 목사가 너를 아냐? 우리 목사님 저 알죠. 근데 그 목사가 너 고민 아니야? 모르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몸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머리에 팔, 다리, 몸뚱아리 이렇게 문어처럼 이상하게 붙어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몸이 아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몸을 이루는 일은 머리 대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 몸으로 부릅니다. 각각 부르심 안에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봅니다. 저도 한국 남자입니다. 모임에 가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동창이 지금 뭐하지? 뭘 벌어놨지? 이런 게 얼마나 민감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주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충성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가진 것만 충성해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그렇게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세상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크냐 이거 갖고 싸우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인이 몇 명이에요? 건물은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를 서로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지. 건물, 우리 사람들의 수, 이런 거를 주님은 묻는 분이 아니지. 주님은 손가락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자를 결코 실족해 하거나 주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무를 보라, 풀을 보라. 저 나무와 풀이 경쟁하더냐? 나무는 나무여서 이쁘고 풀은 풀이어서 가치가 있는데 너희들 하나하나도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뿌리 내리기와 또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참 좋다.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잘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청소를 잘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행정을 잘하는 사람, 하나하나 꾸미기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충성할 때 우리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 안에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끝까지 잘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먹으면 됩니다. 그분이 주는 꼴을 먹고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양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존재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잘 하도록 만들어 가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생명주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 충성하며 예수를 따르는 양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 열매를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그냥 좀 편하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돼야 자라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개성을 몰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있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나를 죽이면 오히려 내가 가장 나답게 주님이 살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바쳤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가장 베드로답게 가장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 가장 사과다운 겁니다. 꽃이 피지 않은 꽃은 여러분 무슨 꽃인지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싶고 내 위주로 산다는 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가장 나다운 나로 자라나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으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하며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이 따르는 양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